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의 시기를 이제 4주간 보냅니다. 대림절이라는 한자는 기다릴 때, 그다음에 이말임, 절기 절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어 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주님 안 오실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일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또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으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서 인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텍스 컬렉터라고 부르는데, 이 텍스 컬렉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 갑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관에서 수입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케스라고 하는데, 이 갑바이보다 이 모케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리가 훨씬 더 악랄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해 버리면요, 이제 모든 나라의 경제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이 사람들은 악랄했고 또 많은 부를 그만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함, 자신들의 편리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소망은 오직 내가 잘 되는 거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불리는 것이고, 내 가족,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서 자신이 편안함과 자신의 부를 쌓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넓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또는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앞으로 나의 삶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좋은 삶, 더 나은 삶, 좀 건강하고 잘 되는 삶,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이것을 다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공부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발 주립대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리타이어 한 다음에 좀 이렇게 걱정 없이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며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라는 생각을 의아해한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나는 여태까지 죄 한 번 지은 적 없는데 나는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법규, 질서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었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선악과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저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니네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요.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이 먹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여자분들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여자분들이 잘해야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계속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정말로 몰라요. 네. 그 아담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 먹었으니까 괜찮아. 너도 먹어 하니까 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줬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니네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니네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요, 죽는 것은요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예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죽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없죠. 무한이라는, 인피니티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가봐야지 알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시간 동안 여러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있으셨습니까?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안 되죠. 또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나왔잖아요. 다 지나왔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잠깐 맛볼 뿐이지 그것을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 고통이, 삶에서 그 행복이 우리가 늘 영원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늘 기억하고 우리는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주로 지나왔던 과거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신 은혜, 가정에 힘들 때 붙들어 주신 은혜, 몸이 아플 때 고쳐 주신 은혜, 또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왔던 은혜예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우리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가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요,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도, 우리가 죄인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죄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살아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삶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잘되는 것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손 내미시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지나온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아미나 아미나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